우리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잔소리 하지 않으면 숙소 안 돌아봅니다. 대단 더럽다고 나를 달달 볶아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뭘 갖고 나가서 페인트를 갖고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더러운 데다는 다 페인트를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민집사님이 하는 뭐 어떻게 알아가지고, 원장님 샤워실에다 페인트를 칠하면 돼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는 아니 내가 볼 때 그런 데는 백세민을 칠하던데 어떻게 아나 몰라. 백세민을 칠한다는 거야. 내가 알게 뭐야. 내 손에 페인트가 있어서 그냥 페인트 갖다 칠했어. 근데 그게 가만히 있을까? 써봐. 가만히 있나 없나 보게. 뭐 그까짓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얼른 가서 써봐. 벗겨지나 안 벗겨지나 보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도 이제 제가 가면 골치가 아프죠. 그냥 그대로 놔두질 않으니까 죄다 들쩍거려가지고 전부 바르고 꼬집어 뜯고 때리고 버리고 이제 전부 해가지고 분이엘 숙소를 딱 이제 했어요. 하여간 페인트 들고 다니면서 다 칠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거기를 했으니까 어디를 해야 돼? 이제 평강 숙소를 가야죠. 야, 평강 숙소는 딱 귀신 나오게 생겼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입구부터 칠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은 가가지고 옷을 다 끄집어내고 농을 다 끄집어내고 다 이제 버려버려. 누구 거래 됐어. 다 버려도 그 사람 못 입고 살더라. 싹 끄집어내놨으니까 남자들 다 끝나고 나면 그 농 밖으로 내주세요. 알았죠? 남자가 누구니? 우리 복남씨 계시구나. 그리고 저기 붕에 첫 주에 끝나고 그 다음 주에 평강숙소 도배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다 했는데 거기만 남았더라고. 그래서 왜 여기는 빼놨지? 예, 제가 청소하러 안 들어갔으니까. 제가 거기가 우리 윤희가 청소 당번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청소 이제 애는 돈 벌러 갔잖아요. 갔다 와서 애가 병나고 난린 거예요. 자기 신랑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방에서 희력에서 다 부른다는 거야. 그리고 부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가는데 얘가 이제 지쳐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뭐 부르든가 말든가 뭐 부를 사람은 부르면 되고, 그러면 그 아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들어가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평강숙소를 들어간 거예요. 그 아이가 화장실 청소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대답을 하냐면 우리 윤희가 네 제가 이제 와가지고요 잠 좀 자고 가서 해줄게요 이렇게 딱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제 카톡을 제가 본 거죠. 우리 윤희가 하고 있었구나. 그렇다면은 우리 윤희의 일을 덜어주려면, 내가 돈 벌러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윤희의 일을 덜어주려면은 내가 거기를 가서 청소를 해주면 되겠구나.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거지도 왕거지가 없어요. 그 숙소가 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요 첫 주 이제 끝내고 두 번째 주부터는 거기에 장판을 갈고 도배지를 바르고 이제 멋지게 꾸며놓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제 이번이 아모스로 올라가는 마지막 작업이랍니다. 아버지가 아파 허리 아파 허리 아파 내가 다리 아파. 그러니까 하는 말 이것이 너도 끝이야. 이제 네가 하는 건 이걸로 끝이야. 알았지? 예 고맙습니다. 힘을 내서 해야지. 그리고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다 버리고 막 색칠하고 해가지고 약간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거기다 이제 도배하고 이제 또 예쁘게 저기 장판도 깔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장판은 무조건 까는 거예요. 돈은 누가 주셔? 아버지가. 자, 여기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까이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전부 색칠하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 목사님이 이걸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는 돈 30만 원 줄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을 하면 반드시 돼요. 신기하게. 혼자 웃었어요. 30만 원? 요만큼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딱 보면 알죠. 근데 또 본인이 30만 원 줘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장로님을 또 데리고 와서 장로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김한복 장로님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가서 의논을 했어요. 밖에 가서. 제가 이렇게 딱 와서 쳐다보고 벽만 하면 딱 여기를 쳐다봤어요. 근데 이 예배당을 지은 지가 지금 15년이 넘었잖아요. 그랬더니 파리똥이
가득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쳐다보고 이랬어요. 아버지, 여기까지 색칠 해주려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해요. 여기도 색칠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그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색칠을 하려면, 우리 집을 다 색칠을 하려면은 몇 마리나 들까? 그러고 물어서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2말. 제가 이랬어요. 아니야, 5말은 들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라고 2말 갖고는 안 돼. 절대 5말은 들어. 몇 말 들었게요? 30말 들었는데 아직도 못 칠하고 있어요. 그 기술자들이 이틀을 와서 칠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니 집 하나 칠해달라고 왔는데 무슨 마을을 칠해달라고 한다는 거야. 우리 베델의 마을이잖아 이게. 그냥 30말을 샀는데 아직도 덜 칠했어. 얼마, 저 뒤쪽은 아직 못했어. 그래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었냐면은 한 800 이상 들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사러 갔어요. 이제 이게 사러 갔는데 싼 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 옆에 거는 지금 붙여놓은 이 나무는 은색이 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비싸요. 100만 원, 70만 원 들여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2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한테 전화를 한 거죠. 장로님, 그런데 70만 원짜리는 없어. 70만 원짜리는 마음에 안 들어. 그 얼마짜리가 드는데? 그러니까 240만 원짜리가 들어.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돈 없는데 그럼 됐어. 하지 말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따르는 우리 미화 목사가 전화가 왔어. 원장님, 그냥 사세요. 제가 할부로 할게요. 3달 할부로 해가지고 사다가 딱 붙였어. 여러분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자, 위에 어때요? 깨끗하죠? 자, 근데 이제 다 해놓고 나니까 뭐가 또 더러워? 장판이 더러워. 장판 다 드러내버려. 이제 그랬어요. 장판 다 드러냈어. 근데 장판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왜 일이 끝나면 장판이 와야 되잖아요. 원장님, 옛날 거 사다 깔지 마. 그냥 다녀. 그거 사줄 때까지 그냥 다녀. 그리고 헌 거를 갖다 깔다가 걸리면 가만 놔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때리는 전화가 왔어요. 빌려줄게요. 돈을 줄 거는 없고 빌려줄 거는 있대. 남의 것이. 아, 좋아요. 140만 원을 빌려줘가지고 사다가 쫙 깔아가지고 리모델링을 딱 맞췄어요.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다가 멈췄어요. 어디까지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하다가 이제 멈췄어요. 멈췄는데 어느 날은 베데스다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베데스다가 거실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리 안목사한테, 안목사, 우리 안목사는 색칠을 잘하잖아. 네. 그러니까 안목사 이거 좀 칠해. 니네 방이잖아. 알았어요. 제가 주일날 어쩌고 자기 쉬는 날 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가니까 쫙 해놨어요. 깔끔하게. 와, 우리 안목사 천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안 가본 데가 어디요? 거기를 안 가보는 거예요. 평강을. 갈 일이 별로 없어. 청소도 하고 이게 거기에 이제 금식자들이 와야 갈 일이 있는데 금식자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거기를 잘 안 가고, 뭐가 말이 많아. 하여간 거기 뭐 냄새도 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도 그냥 정의한테만 갖다 그냥 나와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쭉 돌고 끝내고 나니까 어딘지 내가 가야 될 일이 생겨서 우리 윤희가 청소 당번인데 그 아이가 얼굴이 노래가지고 눈이 쑥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일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윤희야, 괜찮아? 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알았어. 공지방에 띄었어요. 앞으로 다른 사람 생길 때까지, 아니면 우리 윤희가 간들 때까지 내가 이 방 청소한다. 이제 평강숙소 식구들은 다 죽었어. 너희들 귀신 다 나갈 준비해. 왜냐하면 저는 절대 청소만 안 해요. 사람 청소도 다 해요. 사람 인격도 청소하고 그들이 할 일도 지시하고, 너도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고 너도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 자, 장판 갈아야 되니까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장판을 누가 주셔야 돼? 아버지가 주셔야지. 근데 신기한 거 아버지는 꼭 사람을 통해 주시더라고. 예, 제가 여러분 어제 말했죠. 나는 10일 사이에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달달이 너무 힘들다. 아빠 이 돈 좀 제발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연말이라 그런지 엄청나게 달달달달 복가되는데
아빠 제발 이것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했는데 어제 다 하고 났더니 35만 원이 남았어요. 35만 원이 남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반드시 말이라는 해결을 해주신다고. 그 말을 들은 우리 아버지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 딸이 저렇게 믿음이 좋으니 27만 원 갚았어요. 이제 다 계산하니까 7만 5천 원 남았어요. 어때요?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어디서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안 주면 없잖아요. 여러분이 올라온 이 헌금이 제 생활비예요. 근데 이 헌금이 금식자가 많지도 않고 여기 식구들이 우리 식구들만 다 앉아있는데 어디서 돈이 나와요. 그런데도 너무 신기해요. 다 통장만 돈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니까 또 27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 나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이거 주고 가야 돼. 혹시 또 내가 갔다 오는 중에 뭐 달라가면 안 되니까 이거 이들한테 먼저 줘버리고 와야 돼. 그리고 주고 7만 5천 원만 딱 남겨놓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꼭 그렇게 하시더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신기하다. 이 사람은 한꺼번에 갚지 못하는데 몇 개월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에 꼭 말을 안 하는 갚아줘. 우리가 이 숙소를 지을 때 어쩐지 아세요? 숙소를 지을 때 철물점에서 이제 물건을 갖고 오잖아요. 갖고 오면은 제가 옛날에도 사업을 좀 해봤지만은 말일이 되면 사업자들은 이 돈을 갚아야 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아빠 근데 저렇게 사업하는 분들은 말일날 돈이 필요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말일에 결제를 해줘야 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800이 됐든 1000이 됐든 딱 말일 안에 줘가지고 딱 돈을 갖다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철물점이에요. 아니 사람 몇 사람 있지도 않는데 저 원장은 돈도 없이 그냥 갖다가 애상을 하고 말일 되면 딱 갖다 줘. 너무 신기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사장님 우리 아버지한테 사장님이 말일날 돈 필요하다고 내가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주신 거야. 그러고 또 갖다 줘. 근데 이분하고 10년이 넘게 지금 뭐요 20년 가까이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요 뭐를 하는지 아세요? 성단 청탄 축하 예물을 보내. 꼭 10만 원씩 성탄 축하 예물을 딱 보냅니다. 믿음이 들어가고 있죠. 네.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해야죠. 기도를 넣으면 안 되죠. 기도가 쌓이면 구원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요 제가 가는 곳은 절대 일만 하지 않아요. 귀신들도 다 내쫓아요.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행동 귀신, 이거 다 잡아가지고 내쳐버려요. 그래야 우리가 복 받잖아요. 여러분 방만 해갖고 복 받아요? 방이 깨끗하다고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내 행위가 우리 아버지의 성경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이제 또 귀신도 잡아내고 방구석의 귀신도 잡아내고 전부 해서 평강숙소까지 마무리를 두 번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어떻게 또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실지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에 들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또 분이엘 숙소에를 들어가도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착 하고 방마다 너무 좋고 오른쪽 방도 전부 해서 오늘 전부 정리를 하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참 우리 엘리야 목사님은 보는 것도 어쩜 그렇게 잘 보시는지. 분이엘 육고실에다 딱 이렇게 해서 농 같은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나오게 해서 제가 농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딱 쳐다보고 뭐라고 하냐면 잘라가지고 거기 딱 맞게 만들어야지 왜 저렇게 해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 농은 드러내버리면 돼. 그리고 거기에 딱 맞게 이불을 넣어놓으니까 그게 그냥 농이 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100%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일해 놓으면요 이건 왜 이렇게 해놨어? 딱 이래요. 그러면 아 그런 방법도, 이게 방법이 엄청 좋아요. 예 목사님 그럼 가시잖아. 그럼 딱 해놔. 그러면 와서 누가 했어? 성령님이. 성령님은 누구한테 얘기해? 나한테. 재밌게 사는 거죠? 네.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는 게 그렇게 좋아. 근데 봐줄 때에
나의 인격을 봐주거나 나의 삶을 봐줄 때 기분 좋아, 나빠? 엄청 나빠. 그런데 그걸 해놓고 나면 기분 좋아. 나만 좋아? 아버지도 좋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어떤 사람을 생각을 했어요. 어제부터. 너무 가엾다. 이 사람한테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보아스가 누군지 알죠? 룻, 이방 여인 룻이 저기 이방에 갔다가 나오미가 돼서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따라온 며느리가 룻이에요. 근데 이 룻이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완전히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지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가르쳐줬어요. 룻의 밭에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워라.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나와야 한다 하면서 룻이 이 사람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보게 합니다. 그 시어머니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보아스가 대로 몇 대를 대가지고 어머니 갖다 주라고 저기 곡식을 주고 이 말을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 사람을 아내로 맞아요. 근데 그 아내가 낳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한테는 보아스가 필요하다. 너무 가엾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아스로 맡게 해줄까? 근데 아침에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를.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갈취하려고 그러면 절대 생각나게 안 합니다. 한 사람을 정말 일생이 짠하구나. 이 보아스를 만들어줬으면 정말 좋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요, 보아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살게 하는 건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짝이라는 거는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보호가 돼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왔다 갔는데 그렇게 짠한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가엾은 거예요. 저 사람을 왜 내 품에 보내셨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보아스를 줄 수 있을까? 하면서 잠깐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아침에 이분이라면 보아스가 혹시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돼서 벌써 양쪽에 쫙 전화를 했어요. 다 오케이를 받아놨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것도 싫다고 해야 되는데 싫다고 안 하는 거예요. 다. 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조 집사님이 금식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탁탁탁 생각나게 하시고 탁탁탁 일을 진행을 하시고 사무실이 없는데 사무실도 돈에 맞춰서 딱 얻게 하시고 다 일을 하셔요. 여기 앉혀놓고. 그리고 꼭 필요하면 나가셔도 된다. 나갔다 오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나갈 이유도 없이 그냥 탁탁탁탁 다 정리를 하고 있는. 누가?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잘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딱 양쪽에 전화해서 우리 첫 주 부흥회를 아름답게 마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까지 다 잡아놨어요. 순식간에 그냥 교류가 딱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니까. 왜 해주셔요? 그렇게 우리 집의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너무나 평안하게 내 아름 메고 누우셔가지고 좋아가지고 흐뭇해서 발쭉 뻗고 누우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저를 쳐다보고 흐뭇하게 웃고 있던 우리 예수님. 저를 보고 그렇게 좋다 하시는데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소라도 놓고 지금 계속 보아스를 찾고 있어요. 우리 소라에게 소라하고 소리하고 비슷해가지고 조금 헷갈립니다. 소라 다르고 소리 달라요. 소는 목사고 소라는 전도사예요. 지금 목사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도 대답을 안 해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 딸들에 대해서 보아스를 찾고 있어. 우리 여인이도 마찬가지 다 지금 보아스를 찾고 있어요. 보아스 같이 능력이 있고
믿음 좋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 좋은 우리 딸들 만나면 다 믿음이 좋아져 버려. 꼭 믿음 있으란 법이 어디가 있어. 만나가지고 믿음 있게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방법도 바꿨어. 감사합니다. 저는 좀 어디를 가면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어디를 정리할 때 지가 조용하게 하면 좋은데 온 식구들을 달달달 볶아가면서 하거든요. 왜? 책임자다 보니까 혼자 못하고 달달달 볶아서 막 두둑에 베고 꼬집어 뜯고 해가면서 그 일을 해요. 이제 그럴 때 안 고쳐진 인격도 고쳐지고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 마무리 평강숙소 합시다. 그냥 단순하게 구하면 돼요. 돈 있으면 내가 하면 돼요. 없으면 단순하게 구하면 돼요. 아버지 장판도 깔아주세요. 이 장판 못 쓰겠어요. 아주 딱 들어오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깔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이에 와서 깔아주세요. 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자기들을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이렇게 가난한 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전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베델에 있던 기적 같은 일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콩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콩을요 20kg짜리를요 40개 정도 한 37개를 농사를 지었어요. 한 80개 지어가지고 반은 그 집 주고 반은 갖다 놨는데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부 몇 가마 남기고 메주를 썼어요. 방으로 가득 들어갔어요. 가득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항아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고무다라에다가 된장을 넣자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떼기! 무슨 된장을 고무다라에다 넣어? 된장은 어디다 넣어야 돼 여러분? 항아리, 숨 쉬는 항아리에다 넣어야 돼. 그래 이 항아리가 숨을 쉬면서 된장이 맛있게 익고 이게 되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왔어. 또 와가지고 또 저기 고무다라에다 비닐을 넣고 거기다 된장을 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콩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하니 된장 항아리를 아니 주시겠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된장이나 잘 메주나 잘 만들어서 잘 띄어가지고 보관이나 잘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다가 항아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 들으세요.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메주를 다 만들어서 된장을 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씻고 있어 이제. 항아리는 있어요 없어요? 항아리는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와 있던 천사 한 분이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는데 원장님 왜 항아리 사러 갑시다. 그래요. 자 지금 우리는 메주를 닦고 있어요. 항아리는 없어요. 항아리 돈 많이 들어갈 텐데 네 사드릴게요. 얼마 드는지 혹시 알아요? 400, 500 들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00 들어서 사줬어요. 지금 거기 있는 항아리 500만 원어치예요. 나중에 들어온 거. 먼저 들어온 것은 500만 원어치도 더 되죠. 근데 나중에 들어온 것이 500만 원어치가 들어왔어요. 어때요? 홍해바다 가른 거 잊어버리셨나요? 잊지 마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항아리에다 가득 담아놨다가 코로나 시대에 2-3 항아리를 우리 목사님들한테 나누어 줬어요. 너무 감사하고 와서 잡수셔야 되는데 금식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잡수라고 2kg씩 3kg씩 전부 해서 한 3항아리 나눠줬어요. 잘했죠? 우리 아버지가 이뻐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이뻐했죠. 왜? 그거를 나눠드렸더니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된장을 먹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게 내려갔다면서 이분 저분이 문자가 와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베델은 기적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82편 10절 어제 설교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내 입을 넓게 열라
하였으나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 입을 넓게 열어. 나를 봤잖아. 홍해도 가르잖아. 만나도 내리잖아. 메추라기도 몰아서 너희들 다 먹여줬잖아. 그런 나 하나님이야. 나 이름이 여호와야. 그러니까 너희들 입을 넓게 열어. 그래갖고 저는요 어제 설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아모스 크게 구해. 너희들 크게 구해.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엉뚱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입술을 열어 구할 거는 구하지 않고 어찌하여 흉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하느냐. 이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밤에 나와가지고 이놈 귀신아 나가 그랬어요. 내 입에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은 했어요? 에이 원장님 맨날 저 따윈 하고 있어. 혹시 그랬어요? 그러면 못 고치죠. 저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 입을 통해서 했지만 생각하지도 않는 말이었어요. 하셨길래 이게 붙어있는 귀신아 나가와서 그랬어요. 넓게 열어서 나라와 민족을 거룩하게 시키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세우고 이럴 얘기를 하는데 좋고 잘 되는 일을 해야지 쓸데없는 얘기하는 귀신아 나가! 이렇게 얘기해서 쫓아버렸어요. 여러분도 내쫓으셨나요? 쫓으시길 축복합니다. 입에다 대고 기도하세요. 더러운 귀신 나가고 넓게 열어서 긍정으로 하는 모든 말과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그를 세워야 될 때는 불러다가 같이 이야기해서 세우는 거예요. 흉보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어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얘기를 듣지 아니하시겠어요? 어찌하여 나를 고쳐주지 않고 어찌하여 내 삶을 고쳐주지 않겠어요?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할 때 내 생각하고 다른 말이 튀어나가면은요 설교자가 당황합니다. 당황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말 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말씀 하시지? 그러면서 이걸 못하게 제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끼면요 우리 성령님은 두 번 다시 내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용감하게 저 사람들한테 얻어 터지더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를 막 해버립니다.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강대상에 서보면 딱 알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반드시 있었는데 안 하고 딴 쪽으로 데려가셔요. 그러면 이거 하면 얻어 터지는 얘기예요. 주로 막 데려주고 말로 받는 거거든요. 내가 저 패면 저는 나를 막 10번 두들겨 패버리고 뒤에서 10번 흉봐버리고 그래요. 뻔히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받을 자와 복받지 못할 자를 갈라야 돼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로되 그 말을 듣고 종을 찔러대고 종이 졌다이로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데반을 죽인 자들하고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을 자와 복받지 못할 자를 항상 갈라줘야 돼요. 강대상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은 아버지가 기뻐하시죠. 네,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서 고마워. 어떤 성경이 이랬죠. 야, 저 사람 때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못 때렸어. 못 때리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 그랬고 때려. 그랬더니 실컷 두들겨 패버리니까 복 줬어. 왜? 아버지 대신 분풀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요. 내 생각하고 틀려도 때려주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고 사랑도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이 말씀을 찾았냐면요. 원래 11절 말고 또 있었는데 잠깐만요. 네, 28장 8절을 읽어봅니다. 28장 8절 잠언서 28장 8절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신기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성경도 다 있었네. 이런 성경을 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저는
이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어쩔 때는 뭐 방값도 주고 방도 얻어주기도 하고 학비도 대주기도 하고 하여간에 안 해본 일이 없이 거의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한테 뭐가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금식해서 오는 식구들이 돈을 주기도 하고요. 밖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돈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느 날 왜냐하면 이 잠언서를 거의 한 1000도 가까이 읽다 보니까 거의 나의 말씀이 돼 있죠. 이제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중한 별리. 중한 별리가 뭐예요? 사채업자. 사채업자. 중한 별리인 거예요. 중한 별리.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모아놨는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해 놨다는 거예요. 저축해 놓으면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예요. 저. 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주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대줘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분에게는 보아스 같은 남편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 이 사람한테 보아스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를 했어요. 달라고. 아, 그랬더니 순식간에 연계를 해가지고 타타타닥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요? 저는 늘 어려운 사람을 잘 되게 해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또 잘 되기까지는 뭔가를 끼얹어줘야 되고 그런 마음을 그냥 확실하게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받아서 이들을 세운다. 이렇게 딱 두 마음이 정해져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내 돈이네. 여러분이 그 마음이 들면은 내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내 돈이라는 것이 알아졌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아픈 사람은 고쳐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별일을 다 해요. 그 사람 고쳐주려고. 그 사람 돈 받으려고? 아니에요. 그 영혼이 행복하길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되고 나한테 돈 갖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없고 그냥 이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서 보호를 받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접했는데 이 접한 게 15년도 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걸 보니까 이 돈 내 거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빠 이 돈 나 줘 딱 이랬어요. 이 돈 나 줘. 왜? 이거 내 거잖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나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나요? 있으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자격이 된다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내 돈은 항상 오면은 어려운 사람한테 나가요. 우리 집이 어려우면 우리 집에게, 밖에 사람이 어려우면 밖에서 아낌없이 줍니다. 아낌없이 주고 받으려고도 안 하고 절대 내 손에서 떠난 돈은 빌려주지 않습니다. 딱 주고 1000배로 주세요. 딱 아버지한테 손을 벌립니다. 나 빌려주는 게 없어요. 그냥 줍니다. 왜? 빌려주면 100만 원 빌려주면 100만 원을 그대로 받아. 어려운 사람한테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줬어. 그냥 줬으면 자 우리가 몇 배로 받아요? 이제까지 100배 했고요. 1000배예요 지금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1000배로 줄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 빌려줘요. 누가 그랬어요? 김치를 해서 줬어요. 김치의 가격을 따지는 거예요. 김치의 가격을 따지지 말아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김치를 준 사람한테 나는 돈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그분에게 내가 심었으면은 아버지 앞에 내가 1000배를 받기를 원해요. 왜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아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김치 100포기지면 여러분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도 더 되구나. 왜? 4kg에 5만 원이니까. 4kg에. 이것이요. 50포기면 100kg 돼요. 100kg 넘어요. 그럼 얼마예요, 이게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우리의 봉사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해요. 우리 식구들이 1년 내내 농사 지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늘에 줘서 우리 식구들을 복되게 할까를 생각하지, 이거 팔아가지고 그냥 쌀쌀 준, 난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빌려주는 생각도 자체가 없고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했든지 그냥 줘가지고 아버지가 1000배로 나에게 주게 한다.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어요. 그래서요, 김치값을 따지지 말아주세요. 저는 받기도 원치 않지만은 그분이 갖다 주는 것은 그런 가격이 안 됩니다. 그분이 가져간 거는 80만 원어치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한테 기름값을 하고 20만 원 줬습니다. 또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받아야지. 어떻게 안 받아요? 그렇지만 나머지에 대해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아버지한테 받아야 되니까. 안 따지기로 유명한 게 저예요. 절대 가격 계산도 안 따지고 안 따져. 이렇게 따지면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산하셔가지고 나한테 줄 수 있도록. 수도 없이 나눠줬어요. 300만 원도 나눠주고 3천만 원도 나눠주고 2천만 원도 나눠주고 10만 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셨다가 어려운 목사님들이 가실 때 10만 원 줘요. 왜? 가시다가 맛있는 거 사잡수고 가시라. 이런 것은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이렇게 하고 이제 쭉 살다 보니까 세상에 이 말씀이 내 것인 거예요. 저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이런 분들 돈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중간에서 하고 있어요? 성기 씨가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요즘엔 또 뭐라고 하냐? 아빠, 부자들이 11조 좀 줘요. 부자들은 11조도 나눠내잖아. 왜 그런 것 좀 줘? 나 필요해. 우리 며느리 좀 봐봐. 눈이 10이나 들어갔어. 아들도 봐봐. 힘들어갖고. 고목사도 양목사도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아빠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말을 누가 해요? 성기 씨가 이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해놓은 지가 15년이 넘었어요. 기도해놓은 지가. 이거는 반드시 저한테 주세요. 내 거예요. 그랬어. 내가 받아서 나눠드릴게요. 아빠,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그리고 11조. 그리고 또 이 자선 사업가들을 많이 붙인다고 했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 자선하고 있는 분들이도 돈도 여기다 투입하겠다고 했어요. 왜? 저는 사람을 많이 길러야 돼요. 여기 넣어서 기르는 사람만 400명이에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이제 금식하는 조건으로 돌판이에요. 이제 왜 이단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화나지 않아요? 저는 화가 엄청 나요. 뭐가 화가 나냐면은 교회를 내놓으면 이단들이 다 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뒤집어졌나 몰라요. 어느 날은 아빠, 왜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것을 안 하고 이단들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이단들이 사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게 해줘요. 다른 사람한테 안 사니까 사라고 안 했어요. 자, 제가 사게 해주세요. 제가 사가지고 금식하는 조건으로 능력 있는 목사들을 넣겠습니다. 만약에 금식하지 않으면 뺏어도 너 할 말 없지? 내가 줬다가 금식 안 하면 도로 내놔.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줘서 능력 있는 교회들을 만들 테니 제가 사게 해달라니까요. 한번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왜 이단들이 사야 됩니까? 좋은 교회는 다 이단을 하다가 빚내갖고 교회 지어가지고 넘어갈 때 이단이 다 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그 돈 저한테 달라고 했어요. 제가 사서 그냥 주면 안 되니까 금식하는 조건으로 주되 금식을 끝이면 바로 교회도 반납이야. 여러분 어때요? 금식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거든요. 만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요. 근데 만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자기 뜻대로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대로 못해. 자기 교회인데 그 종 마음대로 갖고 가버려. 어떤 때는 산으로 데려갔다, 어쩔 때는 강에다 빠쳐버렸다, 별짓거리 다 해버려요. 그냥 교회를 다 갖고 다니면서. 그 교회가 누구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값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값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딴 짓을 해버린다니까요. 금식하면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금식을 하면은요, 그동안에 잘못했던 걸 딱 보여주세요.
근데 금식을 하지 않고 꿈을 꾸면 안 따라해요. 근데 금식을 하면서 꿈을 꾸면 그거 다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들을 제가 사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줘도 안전한 것은 금식하는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괜찮겠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어려운 자들에게 그냥 주는 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천배를 받아야 내가 진짜 거부가 돼요. 저는요, 이 땅에서 거부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왜? 저 귀신들도 나를 알아봤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가면은 왜 아버지가 너는 거부돼 갖고 일을 하다 왔어야 되는데 왜 그따위 짓거리를 하고 왔어 하고 나를 나무라실 거예요. 제가 거부가 되어서도 정말로 많은 교회들을 사서 교인들을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지어서 세우고 또 리모델링 해야 되는 교회들은 리모델링을 해주고 종들을 전부 금식을 시키고 이것을 돈을 가지고 잘하다 그 거부가 돈을 가지고 잘하다가 갔어. 그럼 잘했다고 우리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고 거부되는 인간이 거부가 안 돼가지고 그걸 보고 눈물만 흘리다 왔어? 아마 나를 용서 안 하실 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입을 크게 여시길 축복합니다. 네, 나하고 맞는 성경이 왜 중요하냐? 성경을 갖다 들이대고 말씀을 드려서 나하고 딱 맞잖아요. 그럼 그 성경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없이 망망 띵깡만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하고 내가 행위가 맞아야 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돼가지고 반드시 나한테 주실 거니까. 수도 없는 독지가들이 물건을 수도 없이 보내가지고 큰 창고에다 그걸 저장을 해놓고 어떤 식으로 쓰고 있었냐. 여기 훈련생들에게 도장을 맞게 하는 거예요. 예배, 희력, 원래 품행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전부 책임자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점수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생필품을 그 돈으로 가서 사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보다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창고가요 엄청 길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거기 있어요. 모든 생필품이 거기 다. 왜? 독지가들이 갖다 줘가지고 여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쓰라고.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애를 쓰시면서 이것을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아래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마도 저같이 살면은 그때그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아버지께서 훈련을 다른 방향으로 시켜야 되면 또 혼을 내세요. 혼을 내 가지고 막 다시 해서 또 다시 계단을 밟아 올라가게 하시는데 훈련을 있을지언정 망함은 없습니다. 훈련을 있을지언정. 자, 이 어려운 중에도 신기하게도 돈을 벌러 가라고 허락을 해가지고 잠시 이렇게 한대. 아들 며느리를 놓고 제가 막 하루는 소리를 질러서 울었어요. 왜? 아들이 여기로 올라왔는데 얼마나 애가 고통스러워 보이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야 너무 화 좀 내지 마라. 너는 너 할 때도 화를 이제는 잘 안 내는데 화도 무지하게 내더니 지 아들 갖다 놓으니까 더 날리네. 지 아들 며느리 돈 벌러 가겠다고 불고 밤새 난리라고.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니? 응? 그리고 그 아들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인데 내가 내 아들 죽이겠냐? 너도 조금 생각을 해봐. 내 아들 내가 죽이겠냐고. 이만큼은 견딜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그렇게 하고 그냥 기도는 하고 있으세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얘 내 아들 아니었지? 아버지 아들 맞았어. 뒤로 물러갔죠. 감사하죠. 왜? 이것을 완전히 냉겨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허락해가지고 또 그걸 유지시켜 주시니까. 잠시 저한테 돈이 올 때까지 유지시켜주고 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원장님 네 맨날 어려운 것 같아도 아버지께서 탁 풀면 그날 풀립니다. 바로 많이 봤어. 어디서 저렇게 돈이 와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중에 해결해주고 땅 사주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도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땅은 3,000평이 딱 마무리가 됐고 그것을 유지하느라고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얼마나 대단하세요. 다 이뤄놓고 우리 예수님 다 이뤄놓은 거예요. 다 이뤄놓으시고 평안하게 내 방에 누우셔가지고 그 온몸을 다 평안하게 쉬고 계시는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나를 도와서 예수님의 원하는 그 길을 가게 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 이뤄놓고 이렇게 평안하게 어제 그게 뭐냐면은 전기밥솥이요. 밥이 다 되자면 픽 하고 나옵니다. 그거였어요. 곧 먹게 될 줄을 믿습니다. 픽 하면요 1분도 안 걸려서 다 빼고요 딱 먹게 해줘요 밥을. 신기하더라고. 이 밥솥을 보니까 그런 것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조금만 기다리면서 인내하시고 여러분 애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은요 11절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야. 내 지혜는 최고야. 나 돈 있어. 내가 최고라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요 곧 가난해져. 이 부자가 어떤 부자냐? 귀신 부자예요. 왜? 내가 부자야. 내가 지혜가 있어. 그래서 부자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곧 가난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건 마음 가난인 거예요. 심령 가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고 갈까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잠언서 28장 11절 말씀하고 딱 맞는 말씀이에요. 부자, 귀신 부자예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 자기가 최고 잘한다는 사람, 이거 귀신 부자예요. 여러분, 나에게 성령의 지혜가 없는 한 그 지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망치고 내 자식을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고 내 몸을 망치고 다 망쳐요. 왜? 그 부자가 귀신 부자이기 때문이요. 내가 지혜로워. 나 지혜로워. 사람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죠?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은요 가난해지질 않아. 심령이 가난해지질 않아.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명철한 자예요. 자기를 살펴 알아서 땅에 평안이 있어요. 돈도 건강도 자식도 가정 문제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의 부자가 돼서 내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돈에게도 가정에게도 자녀에게도 나에게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지혜는 심령 가난한 성령의 지혜라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성령의 지혜를 원하지 자기의 지혜를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거 해도 돼요? 여쭤봐야죠.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았어. 그래요? 원래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잘 살았어요? 이미 잘못 살았다는 것이 인정이 됐잖아. 내 자신이. 그렇다면은 항상 모든 일에 성령님께 여쭤야 돼요. 성령님 이거 해도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한번 여쭤봐요. 맨날 하던 습관적인 것도 아버지 이게 자꾸 사람들이 나무라는데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 한 번도 안 물어본 사람도 아마 있을 거야. 너무 지혜가 충천해가지고 물으세요. 나의 삶이 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는데 평안하게 복을 주세요. 뭔가 몸도 삶도 자녀도 평안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평안하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지혜가 강하지 아주 하나님의 지혜는 별 볼 일 없어요. 자, 어느 날 우리 진도 권사님이 나를 달달 볶습니다. 진도 데려다 달라고. 20만 원 줄게 데려다 줘. 20만 원 줄게. 200만 원 줘도 안 데려다 줘. 왜? 진도로 가면 이분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이상한 사인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싫다고 200만 원 줘도 안 간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죠. 포기를 안 하고 계속 볶아요. 데려다 달라고. 육이 일어난 거죠. 고향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을 알겠는데 이분을 데려다 드렸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겨. 얼마나 딸들이 나를 원망을 하겠어요. 응? 그래가지고 원망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원망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저 노인이 진도로 혼자 가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딱 제약을 시켰어요. 싫어요! 딱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다 하늘로 뜨는 거예요. 뜨는데 우리 권사님의 머리를 톡 치고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뜰 때까지 우리 권사님이 여기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왜? 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해야 하라고 여기 보냈어. 왜? 구원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 구원에서 보냈는데 자기 육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고향 가고 싶어. 나도 어쩔 땐 고향 가고 싶죠. 고향 가고 싶은데 울고 싶을 정도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귀신이 일어났대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안 보냈어요. 안 보내고 아버지가 응답을 해주셨죠. 이 딸을 여기 보낸 이유는 저 이제까지 기도해가지고 구원하지 못한 저 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보냈으니 정신을 차려 금식하고 기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 10년 가난한 자 되어 천국이 우리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말에도 나를 살피고 내 삶을 보고도 나를 살피고 계속 나를 살펴서 나를 고치는 자가 결국에는 10년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내 눈 속에 내 귀 속에 내 코 속에 내 몸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이 더러운 귀신들을 나는 지혜롭게 여기나 상대가 볼 때는 참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때 많아요. 이거를 듣고 그를 흉보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낸다면은 그거는 반드시 자기를 살펴야 하는 명철자 되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고 성령과 불러 세례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을 주소서 성령과 불을 주소서 우리에게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얘기하고 성령의 불 걷대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퍼지리라.